오늘은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본문으로 함께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즐거워하고 또 지향하죠. 복음의 내용은 너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또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도 나름 중요하겠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십자가는 거의 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 고통, 형벌 그런 것인데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죽는 거라면 복음은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삶이고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동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부도덕한 이미지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한 함께 사는 것, 그런 거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동거라고 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함께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함께 산다는 게 뭘까 또 보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도하고 이런 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공유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또 그리스도로 인한 지혜와 깨달음도 갖게 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알미 주어지기도 해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이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형통하신 능력과 다스림의 많은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이겠죠. 그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함께 사는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복음은 두 번째로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사이가 안 좋거나 또 아니면 쓸쓸하거나 별로 할 일 없는 함께가 아니라 이것은 끝없는 잔치, 사랑의 잔치라고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는 잔치로 주님과의 잔치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멍에 모든 일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같은 반열에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비유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가지에 맺히는 열매들, 오직 나무가 주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또 농부이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결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또 신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유로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배우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지, 또 주님의 헌신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건지, 기대는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며 그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정의를 정리하기보다 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복음을 향해서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회방,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않죠. 그런 소망에 대한 회방이 너무 극심하게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히려 정리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회방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홀로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홀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든 회방이기도 한데요. 가장 사단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홀로 있게만 해놓으면 무조건 사단은 대성공입니다. 은희가 그랬어요. 아침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그건 홀로 있기 때문이죠.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 부탁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냥 주문 외듯이 홀로 독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도 홀로, 그 이후에도 홀로 있으면 사단의 먹잇감일 뿐,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감하지 않으면, 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의 다스림, 간섭하심, 돌보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책도 나이도 경력도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주님은 이 교감, 우리와의 교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교감이 정말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호감을 갖는 관계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행복감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비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이 실상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가 진본입니다. 그것이 정말 실상이고, 그것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교감이 하나의 법칙, 원리 혹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해야 비로소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구하게 되겠죠. 일본에 어떤 농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잠깐 봐서 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이 일본 사람이 심리농법인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를 쫙 심었는데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사과나무 하나하나 말을 한대요. 어저께는 괜찮았니? 추웠니?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톡톡톡톡 해주고 그래 건강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나무에서 넌 여기가 벌레가 먹어서 얼마나 아프겠니? 참 힘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무들이랑. 그럼 어찌 보면 세상 논리를 보면 참 할 일도 없다 혹은 미친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정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강하대 나무들이.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태풍이 와서 그 주변의 모든 농장에 과실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이 집 거는 80%인가 몇 프로가 그대로 달려있을 때요. 그러니까 생명력도 끈질기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농장에서 나온 사과가 엄청 비싸게 많이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하고 하는 대화자 그거 하나로도 이럴 정도의 그렇죠? 증거가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감할 때의 그 대화들 그 교감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평강과 놀라운 능력과 기쁨은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포기당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나무처럼 그래서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의 입장이고 함께 멍에를 맨 거지 이렇게 과수원의 나무 같은 취급은 아니겠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도 왜 그랬잖아요. 물 보고 사랑해 그러면 입자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고 망할 놈 그러면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도 집에 가보니까 정수기에다가 사랑해 딱 붙였더라. 그래서 이 건강한 물을 먹으려고 얘가 그랬구나. 그래서 야, 너 진짜 이게 글씨만 붙여도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야, 이렇게 해서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랬구나 했더니 형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저는 가족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써붙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단 건강한 물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주님과의 교감 그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고 미래이고 궁극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익들이 그곳에 있죠. 그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교감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홀로 있게 만드는 거죠. 홀로라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회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홀로 독백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부디 바랍니다. 이 회방, 복음을 향한 만연된 회방의 두 번째를 보면 제 생각이지만 가장 만연된 유형 중에 하나가 자신이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건데 더 열심히 할수록 기대에 미치게 되고 또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셔야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참 많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되고 교회 성물,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형식, 또 어떤 교회의 일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 헌금, 헌신, 전도, 성경 공부, 기도, 또 예배 뭐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정말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목적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된 게 아닌가? 뭐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 기도의 11조라는 제목으로 그런 얘기만 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백독하면서 그런 어떤 성경 토론을 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뭐 이런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체가 목적이나 본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지없이 화목입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사셔서 그 생명을 기쁘게 누려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영생으로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에도 열방센터가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또 되고 있죠. 사실은 한 사람의 왜곡된 생각이 이렇게 오히려 덕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조차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슴 아프게 이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터나 혹은 봉은사의 땅밟기도 주도를 했던 사람이고, 선교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왜곡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시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땅을 밟는 것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무례한 일을 자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전통교회조차 그런 생각을 그렇게 배워서 또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이 어느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한 번의 전환이라도 조금 고려해 줄 수 있다면 많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저 땅 밟기라고 해서 그 땅을 밟으면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거죠.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지 오히려 회방하지 않습니까? 저도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광장에서 이 땅을 뭐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 있다가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튼 복음은 이런 이유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회방들이 참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를 들면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진짜 우리나라의 기도가 유행할 때 삼각산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삼각산파가 있는가 하면 청계산파도 있고, 삼각산이 워낙 유명했어요. 그 산을 온통 성도들이 덮을 정도고, 금요일은 금요철야 끝나고 이어서 오는 그 2차 기도회를 그쪽에서 많이 열어와서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결국 산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도원이 막 넘쳐났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마 기도원이 거의 존립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많이 아쉬운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고 그 뜻에 대한 순종의 어떤 의미가 없다면 기도는 푸념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지 혹은 자기 소망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헌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은사가 넘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뭐 여지가 없죠. 더 이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유일한 공식입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날 한시에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허망한 죄에 나의 시도, 나의 경영적 삶을 이제 내가 멈추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죽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형벌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의 중단 그리고 그리스도께 위임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나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는 것이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죽으면 이젠 내 주장이 죽었으므로 오히려 주장하시는 분은, 생명이신 분은, 살고 있는 분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사시는 그 유형에 내가 동의하여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면,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먹고 자고 걷고 이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연합하여 함께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에 우리도 연합하여 그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런 표현이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기서 덜컥입니다. 홀로라는 뜻이 뭐죠?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시도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걷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세례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삶을 중단해야 비로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라도 이런 진행 중인 자신의 홀로 삶을 그대로 둔 채로 주님께 뭘 부탁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복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만나면서 이미 알게 된 것처럼 아는 그 나의 죄됨을 주께 고백하고 이제는 중단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주께 위임할 때마다 믿음 아닙니까? 의뢰할 때마다 주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으로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끝없는 갈등과 성품, 성향으로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묶임과 세상의 조롱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그 이외의 우울과 포기와 이런 수많은 부작용으로 그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기서 장사하다 이것도 죄에 대하여 죽다 이런 겁니다. 몸이 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함께 묻히다, 에게이로라고, 그 다음에 일으키신이죠. 에게이로, 일으키신. 이거는 죽음에서 깨우다, 들어올리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죽은 자들 모두가 죽었어. 죽은 자들은 우리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다 단절된 모든 이들 가운데서 그를 생명으로 일으키신 거죠. 이걸 에게이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죽음, 사망에서부터 깨우는 거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왜? 그를 보고 나를 포기하고 그를 믿게 해서 그 생명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달아 그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정말 빛나는 유일무이한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이것을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야곱이 잠잘 때 사닥다리에서, 그렇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예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사다리가 아니라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뜻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생명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복음의 핵심인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또 광야의 노뱀도요, 죄인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올려지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올리신 주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사망에 나의 삶을 같이 못 박아 단절로 잘라서 중단시켜서 포기 청산하고, 나 대신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일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어가든 그들이 바라본, 그죠?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올려지신 노뱀으로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면 살리라, 그런 겁니다. 죽어가면서 저게 뭐지? 이런 정도일까요? 절박했을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 다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했겠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겠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의뢰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함께 일으켜 세워지리라. 그런 원리가 복음입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효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 효력,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상황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과 나의 관계를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원리는 당연히 바울이 설명해 주는 원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뭐 부탁할 일도 없는데 뭘 어떻게 믿겠어요? 어쨌든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위임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위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시도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된 다음에 위임이 있는 거죠. 내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사장을 모셔서 위임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꾸려가겠죠. 근데 내가 계속 사장에 있으면서 위임합니다 하고 한 번도 위임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형국 같아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입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서. 이건 굉장히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지. 일으킨다. 여기서는 시네게이로 해갖고 좀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에게이로하고는 좀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는 소생입니다. 소생. 들어올리고 이거보다 소생. 다시 사는 거죠.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골로새서 2장 12절도요. 아주 복음의 중요한 요결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쭉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죠? 소생하여 일으킴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하는 부활의 생명이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공통된 단어는 하나예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이든지 함께, 이것이 동거입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죽고 살고 의 관계로서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을 위임하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참 고마운 게 있어요. 모이지 못해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내려가거나 또 희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복음을 사모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라도 그렇고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도 늘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헌금을 하는 걸 봐도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해도 거의 모두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 이전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액수를 봐도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참 우리가 복음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시작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에 조금 더 준비가 끝나면 아마 세상을 향해서 들어올려진 생명을 보유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도모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다양한 재능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능력과 그분의 순간의 모든 지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갈망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빠르게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성장해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장한 스태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서 역할을 맡게 된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눈 것처럼 각자 떨어져 있다고 해도 홀로 있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삶을 함께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소망으로 또 더 선명하게 함께 하기를 꼭 바랍니다. 심리농법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감하고 삶으로 인한 말씀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삶에 정말 충만하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위임하며 놀라운 우리가 사과나무만도 못할까요? 그렇죠? 어린아기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어려서부터 누리고 형성돼버린 어떤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인격으로 자라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아이들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주고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아기들의 모든 가정들 엄마들이 많이 수고가 있지만 주님의 큰 위로의 말씀과 또 주시는 귀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포기당하지 않고 그 교감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홀로 시작했고 또 홀로 사는 것에 대한 죄성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홀로 사는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추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포기된 바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생각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소망하게 하셔서 함께 걷는 귀한 아름다운 또 주님의 헌신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행길마다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출산을 또 벌써 앞둔 가정들도 있고 또 아기를 낳고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너무 많이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정말 아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부탁하고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아기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왕성하게 그렇게 언젠가 결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망을 함께 갖고 우리가 아기들을 양육했으면 좋겠고 부디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 마음도 영도 지켜주셔서 언제든지 행복한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